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은 당위성과 시급성을 가집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위성이라 하는 말은 꼭 반드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복음은 꼭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꼭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 시급성이란 말은 많은 할 일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급하게 복음은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그 선포된 복음을 그 무엇보다도 경청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복음은 당위성과 시급성을 가집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퇴하신 장로교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김 목사, 내가 목회를 하면서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 그러더라고. 후회. 그러니까 제가 신경이 쓰일 게 아니겠어요? 무슨 목회하다가 신경을 쓰이는가? 그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설교단에서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자주 선포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은퇴하신 장로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어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을 봐라, 청소년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급하게 떠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복음은 청소년들에게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다리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 1994년 실제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로 49명이 추락해서 32명의 무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멋진 상품들이 진열된 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 1995년 발생한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로 937명이 다치고 502명이 죽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고 지하철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3년도에 대구의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죽은 시민이 자그만치 213명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해서 304명이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당위성과 시급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당위성은 마땅히 선포되어야 되고, 다른 것은 곧사고 이 말씀은 마땅히 우리가 경청하고 새겨야 된다는 말씀이고, 시급성이라는 것은 많은 주제의 설교가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우들이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삶의 결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유일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철학적인 이야기,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 전반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하였으면,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조건절이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복음을 굳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반대 의미로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의미를 오늘 바울 사도는 함의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님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환난과 박해 때문에, 또 다른 이들은 재물의 유혹과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가능성도 있더라 하고 암시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도 중에, 민다 중에 결실이 없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암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지금은 믿음 안에 계속 머물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 삶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입증하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내면이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외적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현재 성화되어 가고 있지 않다면은 그들이 과거에 받았다는 칭의가 진실이었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받았다는 회심이 사실이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거룩하게 되어 가는 성화의 과정에는요, 기복이 있어요. 올라가는 때가 있고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또 곡절이 있습니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고 혼돈을, 때로는 2보 전진하면 또 1보를 후퇴하거나 2보 후퇴하고 또 1보를 전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방향성, 그 전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앙생활엔 기복이 있습니다. 항상 비상하진 않아요.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곡절이 있어요. 이를 치우칠 때도 있고 저를 치우들 때도 있고, 이런 일에 상처받고 저런 일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2보 전진하면 또 어떤 일로 1보 후퇴할 수 있고, 또 1보 전진하면 어떤 때는 더 깊이 2보를 후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행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전진이 있어야만 그것이 제대로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드디어 구원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신 모든 행위들,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언어,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구원시키려는 거예요. 구원시키려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갈망하는 것, 그리고 도달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는 뭐냐면 그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만큼 허전하고 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최종 목적이 뭐냐,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성으로나 행위로나 영락 없는 죄인입니다. 완전히 부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법정 앞에서 변명은 고사하고 애원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힘들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명은 고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정죄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7절 바울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많은 현인들이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주님이 용서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은요 죄를 덮는 사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씻기는 우리 심령에 붙어있는 모든 때를 씻기는 정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죄의 욕망을 묶어치야 하는 죄의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찬송가 268장의 고백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많이 부르시는데 이거 뭐냐면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것은 바로 사죄의 능력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욕망,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을 취할 능력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이것은 2절은요 예수님의 제어의 능력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을 고백하고 있는 이것은 정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 우리 심령 속에 붙어있는 이 찌꺼기 같은 이 때를 정화시키는 것,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왜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가? 왜 가볍게 여기는가? 첫째는 설교자가 이 설교단에서 심판의 확실성과 지옥의 위험성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 진리를 명확히 전한다면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한다면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난 길을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찾아 나서지 않겠냐 말이지. 그런데 설교단에서 지옥의 위험성,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세보다 현세를 더욱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무관심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할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요 현세에서 세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바다든지 육지든지 가리지 않고 죽기 살기로 찾아가면서 영생에 관한 가르침은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길 앞 건너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본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람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이 세 가지 시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간과하면은 군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함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칭의라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믿음의 내용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염치 없는 죄인이, 가엾은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을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심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시제는 과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는 죄의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진적인 과정으로서 성화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시련과 때로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과 훈육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우리는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영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도 앞에 두 단계만큼 확실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실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 의인, 성화, 영화 다 그 중에서 하나만 무시해도 이단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그가 받고 그가 깨달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구절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음 선포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거겠습니다. 복음 선포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복음 선포하세요. 이 말은 교회에 나오세요 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똑똑하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의 십자가를 크게 달아놓고 여러 개를 다 놓았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수, 가엾은 죄입니다 라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죄의 본질과 인간의 부패함을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죄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파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가련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래야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엾은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죽으시고 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않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무작정 용서해 주신 분은 아니에요. 악인을 너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거나, 그러나 무작정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느냐 하고 우리 할아버지처럼 손주들이 귀여우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 하반절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마지막 구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너가 죄를 다 지고 가거라, 너가 죄를 다 지고 가라 하고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애면당하고 진노를 받고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공의로우면서도 부족한 우리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가 충족되고 우리의 죄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사실을,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대리 형벌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4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증표입니다. 증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요, 도저히 그 앞에 얘기할 수 없는 산헤드린 앞에서, 생살 여탈권을 가진 산헤드린 앞에서 제자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다리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도 깨어나지 못하고 한 주간이 되어 깨어나지 못하고 부활하기는커녕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풍겼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만찬을 받을 것입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확증해 주는 의식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75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린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 그의 복된 몸에 점점 더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받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확증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먹으면서 내 몸에 우리 주님의 보혈과 우리 주님 살이 들어가므로 내가 점점 주님과 연합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만찬 가운데 여러 교우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